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육신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연말이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분주하고 또 들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분주하고 들뜨는데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알고는 있는지, 아니면 그냥 연말이다 보니까 단순히 즐기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뒤돌아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가족들과 함께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으러 간 일이 있는데요. 좀 늦은 시간, 오후 시간이었던 데다가 또 비도 많이 와서 식당 안에는 다른 손님은 아무도 없고 저희 가족만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안에는 텔레비전이 있었는데요. 그 텔레비전을 유튜브로 연결해 가지고 보게 해 주었습니다. 마침 성탄절 시즌이니까 성탄절 노래가 계속 흘러나왔는데요. 근데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노래의 대부분이 뭐냐면 산타를 기다리는 노래였습니다. 그 가사를 보게 되면 왜 산타를 기다리는가를 보았는데, 산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돈도 만들어주고, 돈도 주고, 또 남자친구도 만들어주고, 여자친구도 만들어주고, 돈을 많이 주니까 해외에 여행도 가게 해주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이런 가사의 내용의 노래였습니다. 성탄절이 되니까 사람들이 단순히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날이 되어버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다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좋은 일 또는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도 물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을 당할 정도로 악한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바로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 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선포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며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과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남은 것이 뭐가 보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이 보이고 죄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죄인 중에 죄인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수십억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참으로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인의 상태에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마치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단지 한 사람뿐인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또 기억할 수 있는,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왜 징계하십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죄의 대가는 치르지만 그 죄를 통해서 또 그 징계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회복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더 아버지께 가까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들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뒤돌아보면 흔적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빼곡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의 흔적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빼곡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가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자는 겁니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랑의 원천,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통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말씀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얘기하고 자부심이 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없는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기쁜 성탄절이 되어도 마음이 별로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다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교회 나가는 사람이 혹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냐며 도매급으로 비난을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제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은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당시 정치적 상황을 보게 되면 로마 황제 가이사가 정치적인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이전에 열국의 혼돈 시대는 지나가고 강력한 로마의 정치 세력이 정치가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로마의 찬란한 문화의 그늘에는 사치와 낭비의 배후에는 생활의 빈곤이 밀물처럼 몰려왔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거리를 걷는 사람 중에 3사람 중에 2사람이 노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독생자.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유일한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잉태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태초라는 말은 영원 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즉 다시 말하면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신 분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경배하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찾아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천사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는 아기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평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여관 주인과도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삭의 여자, 배가 부른 만삭의 여자가 지금 묵을 방이 없어서 방을 구하고자 하는데 이 여관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냉정하게 거절을 한 사람이 참으로 몰인정한 사람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그토록 고대하고 또 기대했던 메시아가 바로 자기 집에서 바로 자기 여관에서 태어나는 영광에 주어졌음에도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우리가 언제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실 마음이 곳이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구할 수 없는 마치 여관 주인처럼 되지는 않았는가를 우리가 우리 마음을 되돌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많이 경배하고 가장 많이 기뻐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잠잠하고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나사렛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고 기적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영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조금 아는 지식 때문에 신앙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동시에 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 받은 은혜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흘려가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독생자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던 우리들에게 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다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아멘하고 기뻐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반감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반응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영생을 얻습니다. 반대로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정죄로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멸망인 겁니다. 그러나 영생은 그 반대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는다는 말은 현재의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믿게 된 겁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 믿음까지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결코 하나님의 그 높으신 구원의 계획과 뜻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고 간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인생은 형통하고 우리 인생은 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테두리,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도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동정녀가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지요. 여러분, 내가 가진 상식만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세상의 눈과 세상의 잣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느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에게 영혼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도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 큰 성탄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뭡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다른 심령의, 다른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정말 성탄절의 기쁨,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